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 시대에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계승한 초대교회 AD 30년부터 320년경까지 초대교회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AD 250년경부터 서방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쪽으로 붙은 그 지역을 동방교회로, 서유럽을 서방교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원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단지 교구만 다를 뿐이었어요. 그런데 250년경부터 서방교회가 변질이 되었어요.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카톨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방교회가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계승한 그 동방교회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신앙과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동방교회의 신학과 서방교회의 신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독자적인 신앙과 사상이지 실상은 비성경적인 신앙과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신앙과 사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육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게 됐습니다. 신학과 말씀과 신앙과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신앙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과 지성으로 가버렸어요. 신앙은 이성과 지성의 영역을 초월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성과 지성 그 영역 너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 너머에 있는데, 인간에서 나온 것들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그래서 서방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에서 이탈했습니다. 독자적인 신앙과 사상으로 가고, 그래서 그 결과 육의 말씀이 서방교회의 그 말씀, 신앙, 그것이 육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결과는 육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행세를 했어요. 육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몰라요. 왜? 육신에 서 있으면 육신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자꾸 육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차원에서 쓰여진 말씀을 인간의 수준과 관점에서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발로 팽개쳐 버렸어요. 사도들의 사상과 신앙, 가르침을 버렸어요. 동방 교부들의 그 가르침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신학, 육의 복음, 육의 말씀이 서방교회를 점령해 버린 거죠. 서방교회를 지배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 개신교로 계승돼 버렸어요. 개신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서방교회에서 나온 거죠. 카톨릭에서 나온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 뭐라 그래?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육의 말씀에서 육의 말씀으로 간 거예요. 루터는 육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육의 믿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육의 말씀을 믿는 육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핵심 사상은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믿음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루터의 독일 신학을 사람들이 읽어도 보아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계시에 속한 말씀이라. 성경과 같이 계시에 속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개신교회는 독일 신학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버린 것을 누가 주워갔느냐? 이단들이 주워갔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훔쳐갔어요. 근데 이 정통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진짜 귀한 것을 상실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훔쳐간 것을 이단들이 주장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단들은 그 귀한 것을 훔쳐가서 자기들의 입맛에 개조했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가버리면은 문제는 뭐냐? 육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육신을 다루질 않아요. 육신을 연구하질 않아요. 육신에 대해서. 신학자도 목사도 육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예요, 무지. 한마디로. 마틴 루터의 독일 신학은 육신을 다루고 있어요. 깊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무지해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육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신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 다루는 말씀 가운데 육신이라는 말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신자들은 육신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육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육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육신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말했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육신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다.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경은 육체와 육신을 동요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라어로 사렉스라는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세도 육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게 육신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 응? 예. 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육신이다 이거야. 응? 킹 제임스 버전은 플래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응? 육덩어리, 고기 덩어리. 응? 자,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는다 그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서 주일 성수 잘하고 또 11조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봉사원신도 잘하고 건축업무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 근데 육신에 속해 있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사망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이다 이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하면은, 육신에 서 있으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살면은,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죽는다. 강력한 말씀. 이런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석하고 풀지만은 근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성경의 비밀이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아주 거기에 인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평강도 뭐라 했어요? 당신의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진짜 죽기 직전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돼 있어요. 문자적인 말씀 믿으면 뭐예요? 구원이야. 살인 강도도 구원이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영접기도 하면 구원이야. 즉시 구원이야. 당장 구원이야. 교회 나와도 당장 구원이야. 지금 이렇게 가버렸어요. 엉터리 구원 눈이나 이 육신에서 엉터리
엉터리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엉터리 구원론. 응? 짝퉁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응? 사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동방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이게 지금 그 정통 신앙에서 가르치면서 이탈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런 주장이. 응? 의식으로 가고 형식으로 가고. 응? 자, 만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것이 맞는다면 구원받은 자는 육신에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이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신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면은 생명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육신의 지배받는 그 모습, 이 성향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소멸돼야 돼. 힘을 잃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어요. 응?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본인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전혀 몰라. 그냥 많은 것은 뭐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그 말씀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만 꽉 붙잡고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말씀, 문자적인 말씀은 죽이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지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무관심해져요. 육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생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자가 육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죠.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생명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면 그런 사람들에서 말하면 전혀 낯설어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증거예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대부분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자,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육신을 보면은 사락스라고 그래요. 성경 헬라어 사락스는 육의 육, 플래시, 육체, 피지컬 바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육신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 이것도 육신을 말해요. 세상의 혈통, 육신을 말해요. 인간의 낮은 본성, 육신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 본성, 다 육신이에요. 인간, 사람, 육신이에요. 세상의 생명, 삶, 육신이에요. 인간의 존재 영역, 그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충동, 다 이 육신의 범주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 사람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이요. 본성적인 생각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 모습, 다 그 육신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진리에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견해, 생각, 이것이 뭐예요? 생명 없는 자의 생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 그러니까 이탈했다. 사도의 사냥에서 이탈했다. 동방 교부들의 사상에서 이탈했다. 육신으로 간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죽은 자의 생각이에요. 죽은 자. 산송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산송장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성과 지성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 이성과 지성. 여기에 근거한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신앙생활하면 사망이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세상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다 그래요.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이성과 지성으로 안다 이거예요. 저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류의 전부 다 댓글이. 그런 댓글을 다시면은 삭제 대상입니다. 왜?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분은 댓글 다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너머에,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의 영역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 지혜의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인간의 지혜 이상에 벗어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산송장의 생각은 사망이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산송장. 산송장 중에서 잘 나간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이랬더니 육신의 사고방식. 산송장의 사고방식도 사망이다. 육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생각, 이것도 사망이에요. 사망. 육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주장, 생각, 그걸 따르면 사망이야. 육의 이론은 사망이야. 사람의 이론, 세상의 이론을 따르면 사망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요? 계시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계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달, 두 달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3년, 5년을 들어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시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목말라서 주님을 찾고 구원한 자들의 것이에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이론대로 살면 사망이다. 세상 이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 철학이에요. 그런 거 따르면 사망이에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재물관, 다 세상 이론입니다. 세상 이론이에요. 그 이론을 따라가면 사망이다. 세상의 그런 주된 그런 이론, 세상의 재물관. 세상 재물관은 뭐예요? 돈이잖아,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돈 없으면 불행해.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야. 그 세상 이론, 재물관. 이거 따르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에요. 자, 다시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서 있는 자,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봐야 안 됨을 알아. 해봐야. 안 해본 사람은 되는 줄 알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면 사망이야.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사망이야. 성경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말씀대로 살지. 그 이름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름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주장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의 말씀이야. 그게 육의 말씀이야. 율법 시대로 돌아가면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최고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율법 시대의 주의종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율법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과 아멘 한 그 사람들은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사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바 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육신에 속한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조금은 따라갈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거기서 걸립니다. 어디서 걸리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세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 핵심에서 다 걸려버려요. 누가 걸리느냐? 예? 육신.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걸려요. 어디에 걸려요? 예수님이 재물을 미워하라, 버리라. 가족을 미워하라, 버리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이 문제에 걸렸으면 다 걸려버려요. 순종 못 합니다. 순종 못 해요. 근데 자꾸 순종하지. 말씀대로 살지. 응?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오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응? 지킬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해보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걸려버려. 이것도 통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걸려버려 또. 여기서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배웠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어디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래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에 잡히기 때문에요. 응?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육신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육신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복 달라고 복타령은 나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졸라대는 나를 죽이러, 우리 자신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산송장의 생각은 여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산송장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뜻이에요. 산송장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아니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데 나 구원받았다? 말이 안 돼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눠줬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보면 근처도 못 갔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잘못된 것이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응? 그 육신의 관점은 뭡니까? 인간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이요. 생명 없는 자의 관점이요. 산송장의 관점이에요. 다 이 육신의 관점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관점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종교적인 수준에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모범적인 신자가 돼도 죽고 모범적이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할지도 죽습니다. 종교인도 죽고 예수 믿는 데도 죽고 죄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